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회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 지난 간밤에도 주의 사랑에 힘입어 평안히 쉬게 하시고 이 새벽 우리를 깨워 은혜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고 순종하며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들려지는 모든 말씀 가운데 주의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주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은데 주의 얼굴을 보고 주의 귀한 음성을 들으며 주와 친히 동행하며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찬 한날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5쪽에 있습니다. (1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함께 읽습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 은혜 찬양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주를 따라가는 일이 참 감사한 일이지요. 주의 은혜로 가는 길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님을 따라 나서는 참된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 주께서 우리 모두를 깨우시고 또한 말씀 앞에 서게 하셨는데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공동체 성경 읽기 이제 136회차를 맞이하였습니다. 룻기 1장 2장 그리고 시편 136편 신약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읽게 되는 이제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은 성찬에 대한 말씀이죠. 성찬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찬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 마지막 만찬을 거했던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이것을 너희가 모일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항상 만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에는 언제나 이 만찬, 성찬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교회에는 예배에는 말씀을 전하는 설교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하는 말씀의 예전이 주를 이루고 성찬은 1년에 4번, 또 자주 하는 교회들은 1년에 한 달에 한 번에서 12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당시 초대교회는 말씀과 성찬이 항상 함께 했습니다.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지요. 일정한 장소와 시간을 정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면 시간이 허락되는 시간 한도 내에서 말씀을 계속해서 읽었고요. 그 말씀을 이제 짧게 간략하게 설명하는 설교의 시간이 있었죠. 그리고 나면 이제 다 함께 성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면으로 보면 말씀보다는 성찬이 기독교 공동체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듣는 일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나 말씀은 들을 수 있었지만 말씀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성찬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말씀의 예전이 끝나면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거나 성찬이 끝날 때까지 따로 모여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아예 성찬을 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하는다는 소리만 들었지 어떻게 행하는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만큼 기독교 공동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해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핵심 예전이 무엇이냐? 세례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만큼 성찬은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예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핵심 예전이었던 성찬을 무분별하고 무질서하게 행한다는 소식을 듣고서 바울은 글로 책망을 하며 성찬의 의미를 다시 되새겨 주고자 했던 것이죠. 17절에 바울은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어 도리어 해롭게 된다라고 질타를 하면서 이 권면을 시작하는데요. 이 질타하는 내용의 핵심이 파당을 나누어서 성찬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질책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18절과 19절에서 바울이 너희 중에 분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행위가 파당을 나누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죠. 19절에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하면서 너희 중에 파당이 있다는 것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울은 한 교회에 여러 지체가 있다라고 이미 말한 바가 있죠.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맡겨진 사역에 따라서 더 관심이 있는 분야가 있어서 자기가 봉사하고자 하는 분야에 따라 나뉩니다. 또한 그러한 나뉘어진 사람들끼리 서로 다른 의견을 표출하며 갈등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갈등 속에서 서로가 의견을 개진하며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할 수도 있다는 거죠. 19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했던 이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라는 헬라어는 도키모이인데요. 이 도키모이가 도키마조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도키마조는 시험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시험 당한다는 뜻이 어떤 어원을 가지고 있냐면 금이나 은이 진짜 정련한 순수한 금이나 은인지 알기 위해서 불에 던져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은이나 금을 불에 넣어서 진위를 판단한다는 말의 도키마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파당으로 나뉘어서 서로 갈등하는 것 자체가 좀 더 성숙한 신앙, 진짜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른 의견으로 갈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갈등이 너무 심해져서 주의 만찬으로 함께 먹고 마실 때에 함께 모여서 먹고 마실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파당이 나뉘면서 교인들이 함께 모일 때까지 다 같이 기다렸다가 성찬을 행한 것이 아니라 파당으로 나뉘어서 친한 사람들끼리 먼저 온 사람들은 먼저 온 사람들끼리 먹고 늦게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끼리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당시 교회는 성찬이 애찬과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 지금처럼 조금 먹고 마시는 의미를 나타내는 이런 작은 성찬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애찬, 먹고 마시는, 충분히 먹고 마시는 저녁 모임까지 함께 어우러졌다는 거죠. 구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진짜 제대로 된 저녁 식사와 주의 피와 몸을 함께 먹고 마시는 성찬과 같이 행해졌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 공동체는 당시에는 이런 번듯한 교회가 예배당이 따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도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그 집에서 모였었습니다. 당연히 비좁았기 때문에 음식을 따로 장만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항상 모일 때 성찬을 할 만한, 애찬을 할 만한 그 음식을 집에서 따로 준비해서 교회로 가지고 왔던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속한 부유한 사람들은 자기 시간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일찍 올 수 있었고, 또한 집에 있었던 좋은 음식들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들은 일에 바빴기 때문에, 시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올 수밖에 없었고, 또한 가난했기 때문에 집에 먹을 게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가지고 올 수 있는 것도 별로 없었던 것이죠. 교회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말하고 있듯이 이렇게 많이 가지고 온 사람이나 조금 가지고 온 사람이나 한데 어우러져서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였던 그런 한몸된 공동체였기 때문에 가난하든 부유하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한데 어우러져서 먹고 마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부유한 사람들은 일찍 와서 좋은 음식 가져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배부르고 취해 있었고, 가난해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부끄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고린도 교회의 그릇된 성찬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몸된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그런 성찬의 의미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일이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27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매번 모여서 먹고 마시며 주의 몸과 피에 대해서 상기시키며 의미를 되새겨 보아야 했던 그런 교회 공동체였는데, 그 의미를 되새기지 아니하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그 일은 죄를 짓는 것과 진배 없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는 말은 죄가 없는 상태로 성찬을 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중세기에 이 말씀을 오해해서 죄 없는 사람이 성찬을 받아야 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일반 성도들이 성찬 행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성찬을 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성찬을 받는 것은 오히려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성찬을 행할 때에, 당시에는 성찬을 행할 때에 앞으로 다 나와서 성찬을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 아무도 나오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앉아서 성찬을 행하는 것을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되는 성찬을 봐야 되는데 뒤에 앉아서 잘 보이지 않으니까 신부에게 성찬을 높이 들어달라고 했습니다. 높이 들으면 높이 들수록 은혜가 크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신부들이 성찬을 행할 때에 떡을 높이 들고 있었죠. 그러나 성찬의 본질은 이렇게 높이 들어서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죄가 없는 자만 성찬을 받는 것이 성찬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말미암아 그 피와 몸을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가 다 함께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공동체는 언제나 가난한 자이든 부자인 자이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 된 공동체임을 드러내는 성찬을 기쁘게 행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함께 성찬을 행하고 말씀을 들으며 또 함께 교제하며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됨에 힘을 써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됨에 힘을 쓸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서로를 위하여 희생하고 배려하는 일을 앞장서야 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처지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난한 부자인 자들은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요. 건강한 자들은 조금 몸이 약한 자들을 배려하고요. 또 지혜로운 자들은 조금 다소 지혜롭지 못한 자들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러한 배려하는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신앙이 성숙해지고 우리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와 또한 공동체 가운데 흘러넘쳐서 성숙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영의 공동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길 텐데요. 기도할 때에 나와 다른 의견으로 갈등하게 될 때 너그러운 마음과 지혜의 말을 주셔서 우리가 스스로가 서로가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발돋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주께서 주의 몸을 버려 희생하여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와 다른 의견으로 성도들끼리 갈등할 때 너그러운 마음과 지혜의 말을 주셔서 하나님 그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은혜의 삶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서로를 더 많이 이해하고 배려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을 살아가며 주님 앞에 오늘 하루를 온전히 의탁합니다. 오늘 계획된 모든 일정들, 만나게 되는 많은 사람들, 그들과 나누게 되는 모든 대화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함께 계심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믿음의 길 걸어가며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한날 되게 하시며, 저녁 무렵 다시 모여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며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 나눌 수 있도록 오늘 한날을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족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 남편과 아내,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동일한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함께 기쁨으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가문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몸과 마음이 병들어 신음하는 환우들 주님 찾아가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치료의 강선 비추어 주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건강한 몸으로 나에게 역사하신 주님이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증인된 한 믿음의 아버지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출타 중인 교우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주께서 늘 곁에 계셔서 세밀히 은밀히 살피시고 도우시며 맡겨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가정의 품으로, 교회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지러울 때에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단과 사이비, 주술과 수사들 다 멸하여 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섬기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모든 것 의탁드리올 때에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이유가 되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